저 천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보면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 또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나왔고, 12절에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계속 이 안에, 이 12절 안에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혼구원. 그래서 우리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 어딘가 천당으로 간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것을 반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아주 지극히 한 부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넓은 의미가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그 개념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은 무엇에 관한 메시지였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결정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가지고 강조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다닌 그 전도를 한 이유는 우리를 저 천상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는 그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는 천상에 대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 성경은 계속 천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떻고 거기가 이렇고, 그래서 이 땅은 어떻다? 이거는 아주 그냥 썩어 빠지고 희망이 없는 곳이니까 버리고 저쪽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도 4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주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낙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낙원, 그 천국은 어디로? 이 땅으로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가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서신서의 이야기도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렇게 연습되어지고 그 정신이 살아나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열심을 낸 것은 바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열정과 또 그것에 대한 헌신으로 자기의 모든 고생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건너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마게도냐로 넘어왔죠.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요. 거기로 넘어와서 거기서 첫 복음을 전한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뭐요?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간수장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고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빌립보에서 어땠다?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 사도행전서는 그렇게 그때의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바울이 그때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전도를 위해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누구에게요? 그 관리들에게 가져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황제를 모욕하고 황제를 거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왜냐면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얘기는 데살로니가에서 이 로마의 그 식민지의 그 어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있는 이 데살로니가 여기에서는 죽음이죠. 여기서는 당장 체포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반역자로 잡힐 그러한 아주 그 위험한 발언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그 위험을 안고서도 그가 전한 이 복음,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어떠한 그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지금 3절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 저는 하나의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테그리티. 이 인테그리티는 한국말로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 없네. 우리 코어 밸류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인테그리티가 있죠. 그것을 제가 그것을 옛날에는 투명성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진실성으로 했다가, 요새는,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느냐.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제가 이 인테그리티를 마음에다 두고 제가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죠. 신뢰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메시지를 그냥 날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 바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왜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올 12월 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아이고 지자랑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이유,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은 누가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누가 떠오르냐면 제사장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냐면 무슨 제사장 숙부를 다녀서 제사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이 황제한테 굉장히 잘 보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타이틀을 받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종교와 그 황제 숭배 사상 이것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그 권력과 이것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교 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정교 분리라고 얘기해도 그게 실제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 로마의 이 이데올로기를 이 로마의 이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황제를 뭐냐면 신이라고 하고 그것에 모든 영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할 때에 황제는 누구한테 그 혜택을 주느냐면 바로 그 제사장들한테 혜택을 주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자, 혜택을 받는 자. 이 관계로 뭐냐면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황제하고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사두개파들 있죠? 그 대제사장들. 이들도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은총을 입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에 딱 잡혀서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도하는 그 제사장들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를 위한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들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이 있죠. 돈을 갖다 풀어가지고서는 했었어요. 자, 이렇게 풀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납을 하기 위해서 다 돈을 쓰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만큼이 아니라 더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직은 세습이 돼서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밉보이지만 않는다면. 그러려면 그 돈은 누구한테서 빼는 겁니까? 바로 서민들한테서 뺏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평민들과 서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미사역의 그러한 연설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들이 어디로 황제에게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것들을 다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각 거기에 뭐냐면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에 물건을 놓고 팔았는데 거기에 그것들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제사장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출석 조사를 해가지고 빠진 사람들을 다 다시 체크업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돼서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드에서 상인 조합에서 제거시키거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매장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두 개의 에클레시아, 하나는 제국의 에클레시아,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의 교회, 나라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그 모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속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한 것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탐욕을 부린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바울은 누구랑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려면 바로 저기 있는 제국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그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머니. 옛날 성경에는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이것을 어머니로 지금 이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요구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들 엄마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그동안 했습니까? 엄마한테는 아버지한테는 못하는 거 엄마한테는 막 요구하죠. 막 요구해도 엄마들이 뭐라고 안 하고 다 해줘. 또 안 해주면 또 화를 내. 근데 엄마가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엄마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은 그걸 다 해줘요. 뭐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뭐가 이게 조금 생선이 좀 생선조림이 덜 됐다 그러면 다시 끓여달라면 또 다시 끓여주고. 아빠인 나는 안 해줘. 네가 끓여 먹어. 그러거든요. 엄마가 가지는 그 뭐랄까요 속성은 자기 것을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뭐냐면 가지고 권위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순하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 엄마가 가지는 부드러움이에요. 뭐 안 그런 엄마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저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엄마. 사실은 저는 있죠. 그 어머니날, 어버이날, 옛날에는 요새는 어버이날인데 어머니날이죠. 그 어머니날이 오면 참 불편했었어요. 어머니날에 내가 막 낳았을 때 괴로움 이거가 전혀 이 가슴에 안 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죠? 우리 구정,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나요? 설. 토요일이었죠? 바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참, 금요일인가?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왜 전화했냐? 또 이러실까봐 전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예요 하고선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동생한테 이제 그거를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나보니까 참 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 이 내 마음을 좀 전해줄래?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우리 동생이 뭐라 하냐면 어머니한테 전했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감격했다더라.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어머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도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본인의 모든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어머니들이죠. 희생을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렇게 부드럽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상을 가지고 자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있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느끼게 됩니다. 아까 본 것은 인테그리티.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그 같이 가는구나 라고 해서 신뢰감을 갖지만 이 엄마의 모두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 바울과 나 사이에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뢰감이 아니라 따뜻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절, 10절을 볼까요? 10절? 9절서부터 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모두. 아버지는 자식들이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아버지로서죠 마음이 불편해요. 자기가 공급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공급자가 되지 못할 때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곁길로 나가려고 그럴 때 그 곁길로 나가는 것을 탁탁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권면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경고하는 이 역할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모두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면 12절 그 다음 보면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요소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하고 나눴던 중요한 어떤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이 바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왔었을 때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사랑하는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어떻게 이 땅에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살아서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몸이 확연히 변해서 이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 감격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이 세 가지의 그 만남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자세 때문에 되었다면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 걸로 만드는 그러한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예, 저 아가야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얘기한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희생과 온유함,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로서의 그 울타리가 되는 그러한 역할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우선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실 저도 잘은 안 되지만 해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됐을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그럼 이걸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 몰라요. 왜냐? 이들은 환란이 왔었을 때 그 환란을 어떻게 해요? 대면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것도 사실 우리는 버거워서 어려워하고 숨이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하는 경우가,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들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아무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겁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의 마음이 드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직 쳐져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공동체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으며 자기가 살아간 그 삶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얘기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괜찮은 얘기네.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했었을 때 좋은 소식이다 하고 각 도성에 전령이 가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그 받는 사람들 중에 저 황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바로 그것을 받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 황제가 섰는데 내가 지난 황제와는 다르게 이것을 한다라고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칙령을 내렸을 때 그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에요. 자,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그리고 그 나라는 이러한 모습의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당시 황제의 새로운 황제가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두고 자기의 삶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의 심각성만큼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느냐 이겁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하나의 충고나 아니면 철학이나 어떤 좋은 사상으로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결정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바울의 살아간 삶의 정황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걸어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구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